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수요예배 빌립보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다 같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그 오리온 초코파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50년 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한국에서는 초콜릿류에서 단연 1등이 오리온 초코파이가 단연 1등입니다. 오리온 초코파이가 매출이 하락이 일어날 때 고민하고 오리온 제과에서 고민하면서 마케팅으로 내세운 것이 뭡니까? 정이란 거죠. 정을 내세워서 매출의 상승을 이제 회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이라는 한자 단어를 우리 아이들은 이제 요새 정을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정이라는 이제 한자를 딱 보고 그걸 크게 쓰니까 오리온 초코바이 뭐라고요? 아홉, 이렇게 오리온 초코바이 9개다. 이게 이 자를 아홉 이렇게 할 정도로 뭐 오리온 초코파이는 전 세계 1등이죠. 그래서 중국에 수출할 때는 그 우리가 이제 정이란 단어로 굉장히 매출의 상승을 보고 굉장히 매출이 올랐고, 그래서 중국의 전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중국에 수출할 때는 정이란 단어를 뺐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정이란 걸 몰라요. 한국하고는 다르게 정서가 정이라는 것들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국만의 특징이 있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는 정이고, 두 번째 뭡니까? 뭐예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정반대 단어잖아요. 정하고 하는 정반대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단어가 정과 한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이렇게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을 표현하고 정을 표현한 데는 너무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가족 간에도 그 정이라는 걸 표현하고 사랑이라는 걸 표현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가족들에게는 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인색한 것이 아이러니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입에서 살펴보는, 오늘부터 보는 빌립보서의 빌립보라는 도시도 보면 비슷합니다. 한국의 정은 있는데 표현을 못하는 것 같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유럽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단어고, 특히 아시아에서 딱 건너면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를 딱 지나면 가장 큰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그리스의 지역에 빌립보라는 도시를 이제 점령을 하고 그곳을 제2의 로마로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어떤 방법을 쓸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은퇴를 하고 전역을 하고 난 뒤에 그쪽에서 다 몰려서 살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면서 그 도시를 로마화 시키려고 해서 22년 동안 로마가 애를 써서 그 빌립보라는 엄청나게 큰 도시가 로마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요충지고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군인들이 오랫동안 군인을 했던 군인들이 은퇴해서 살다 보니까 말이 거친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정을 표현을 안 해. 한국 사람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형성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말이 없고 말을 하면 거칠게 하고, 그 말이 좀 이렇게 투박하고 거칠다 보니까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개척한 그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오늘 기쁨을 회복하라,
분란으로 힘든 교회의 기쁨을 회복하라라고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주보를 빌립보서에 한번 끼우시고요. 사도행전 16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시약성경 216페이지 시약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가가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시약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에다가 주보를 딱 끼우시고 사도행전 16장 11절 보게 되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이렇게 도착하고 12절에 보게 되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첫 성 동그라미 쳐보세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라는 겁니다. 바울이 첫 번째 도착한 큰 성, 첫 성, 으뜸 가는 성이다라는 뜻의 첫 성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가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라는 필립은 누구냐면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 2세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리스라는 엄청난 대제국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 아버지 이름을 들여서 도시를 만든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필립 2세거든요. 그 아버지 이름을 들여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엄청난 큰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게 그리스가 멸망하고 로마가 지배하면서 그 도시를 이제 로마가 식민지로 제2의 로마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한 그 도시에 바울이 입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군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줬나 하면 군인들이 대거 이주하고 거기에 살기만 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줬어요.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하거든요. 로마의 시민권을 주니까 그 혜택을 받고 엄청난 혜택을 누리면서 거기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사는 굉장히 부자 동네가 빌립보입니다. 자, 그러면 13절에 안식일에 바울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보세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라는 그 큰 도시에 유대인이 10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든지 10명만 남자들이 있으면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회당을 빌려서 기독교인들은 또 주일 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10명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어. 그래가지고 바울이 회당을 찾으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없기 때문에 그 강가에 있는 여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밖 강가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거기서 역사적인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1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는 겁니다. 자색 옷감 장사 한번 줄쳐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줄 치시고 두아디라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두아디라는요 아시아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여자 역시 그 터키에서 배를 타고 그 큰 도시 빌립보에 와서 자색 옷감 장사의 무역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색 옷감이 뭐냐면요, 바다에서 고동이 나오잖아요. 그 고동이 나오는 그 고동에서 고동똥이 얼마나 커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서 그 보라색 그 색깔을 빼내서 옷에다가 그 보라색 그 물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의 천으로 이렇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자색 옷감 장사라는 건요 굉장히 고가의 그런 자색 비단 옷을 파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것을 아시아에서 두아딜에 있는 이 여인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라는 곳에서 크게 장사하는 아주 슈퍼우먼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바울이 만난 거죠. 이 여인이 근데요 굉장히 유럽 최초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 전체에서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가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거예요. 대단한 여자가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그러니까 그 여성들로 인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초기에는 여성 파워가 클까요? 여성 파워가 클까요? 저를 따릅니다. 여인천하 포항 샤론교회. 네,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여인천하 포항 샤론교회하고 똑같습니다. 어쨌든 루디아를 소개할 때 14절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표현 동작.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루디아는 지역 이름인데 루디아에서 온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루디아댁이라는 거죠. 영천댁, 양덕댁 하는 것처럼 루디아에서 온 여인이죠. 어쨌든 루디아 두아디라 출신인데 배를 타고 무역업을 하고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까지 온 슈퍼우먼인데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자색 옷감을 생산하고 무역업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빌립보에 막 도착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가 처음으로 유럽에서 교회가 개척되면서 이 복음화가 가속을 붙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넘겨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사회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제2의 루디아, 제3의 루디아가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제2의 루디아, 제3의 루디아,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 드보라에게도 은혜가 임할지어다. 자, 어쨌든 자 빌립보서 이 배경 아시겠죠? 자 빌립보서 1장 1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주보를 꽂아둔 빌립보서 1장 1절, 이런 배경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드보라의 집에서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동그라미 한번 접으세요.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빌립보서만 사도란 자가 빠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 이방인의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고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대신에 종이란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 둘로스가 뭡니까? 배너할 때 그 배너가 이제 억울하게 그 노예로, 로마의 노예로 팔리게 되면서 그 유대인의 굉장히 귀족이었는데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그 엄청난 배 밑에서 쇠사슬을 묶여서 노를 젓는 사람으로 있게 되는, 배너 영화 보게 되면 그 있게 되는데 그게 둘로스입니다. 종 중에서도 노예를 말할 때 철저히 낮고 낮은 종이라는 그 겸손한 표현을 바울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하게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겸손과 자부심. 한 번 더, 겸손과 자부심. 종이란 단어 안에는 겸손도 있지만 자부심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이라는 또 표현을 써서 동력자에게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이 가슴으로 낳은 아들, 제자, 첫 번째 제자인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동력자를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뉴스를 보니까 이재용 삼성전자의 회장의 아들이 이지호 씨가 24살인데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거든요. 24살인데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자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통역 장교로 39개월 동안 군 복무한다고 어젠가 뭐 입대해가지고 사진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 재벌가의 그런 겸손과 자부심을 드러내는 좋은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쨌든 한 사람이 군대 가는데도 막 어쨌든 톱 뉴스로 나와서 인터넷과 막 유튜브나 뉴스에 나올 정도면 우리 손주도 미국 시민권자인데 장교로 보내서 한번 뉴스 한번 보낼까, 어쨌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겸손과 자부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동그라미 쳐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서신 편지를 보낼 때 첫 번째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첫 번째, 두 번째가 평강이라는 거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죠.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어야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아기들은 엄마 품에 있을 때가 평강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태평양과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평강이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거는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감옥 안에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옥 안에서 지금 로마에 지금 가택연금 감옥 안에 있거든요. 바울이 내가 감옥 안에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줄자 보세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는 것입니다. 가택연금으로 갇힌 중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요 소식을 들으니까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내분이 일어났다. 퇴역 군인들이 이제 성도로 있는데 말을 거칠게 해서 성도 간에 분란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다라는 슬픈 소식을 바울이 들었는데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분란이 일어나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너무 슬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고 가택연금이 된 감옥에 갇혀 있고 두 번째 빌립보 교회는 내부 분란이 일어나고 성도들한테 화평이 있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을 화평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조건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할 때 모든 것을 화평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의 척도는요 감사의 깊이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감사를 하느냐가 나의 신앙의 척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절 또 보세요. 감옥 안에서 내가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줄자 보세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항상 간구함은이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줄자 보세요. 빌립보서의 별명이요 기쁨의 편지입니다. 기쁠 일이 없는데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편지다라는 것이죠. 로마는 가택연금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대에 있어 감옥에 있죠. 빌립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서 슬픈 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평안하고 행복해서 기쁨의 편지를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기록하는 목적은 두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늘의 기쁨으로 현재의 혼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기쁨으로 현재의 혼란을 이겨내자라는 뜻이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면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자, 앞으로 그렇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기쁨으로라는 표현으로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였다라는 겁니다. 한번 잘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보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캠프를 갑니다. 캠프 2박 3일 우리가 청소년들 데리고 이제 캠프를 가죠. 이제 가면서 이제 점점 늘어나는데 캠프 가면요 정말 힘듭니다. 사실은요 막
그 막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그 캠프장에 가면요 땀 냄새도 나고요. 보세요. 제대로 씻을 수가 있습니까? 공통적인 화장실 그 학교 기숙사에서 제대로 씻을 수가 있습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습니까? 밥은 맛이 있습니까? 밥도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20만 원쯤 맨날 야식 먹잖아요. 예? 밥이 맛이 없다고요. 그리고 잠자리도 불편해. 씻는 것도 힘들어. 맨날 땀 냄새 나. 자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갔다 오고 나면요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았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편지 쓰거든요. 우리 집에 다 있어요. 유효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한테 감사하면서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이렇게 있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잘 써요. 유효기간이 길지 않지만 막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은 내가 막 힘들고 피곤하고 막 육체적으로 지치고 막 그런데도 보면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이런 거구나. 기도가 이런 거구나. 찬양이 이런 거구나. 말씀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2박 3일 동안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한다라고 막 간증문을 써요. 그리고 쭉 떨어지면 또 겨울방학 때 가고 은혜가 쭉 떨어지면 또 여름방학 때 가고 그렇게 이제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쁨으로 이렇게 쓴 것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런 믿음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쁨으로 이렇게 기록한 목적 두 번째는요,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현재의 혼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4절에 보게 되면요,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현재의 혼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목적으로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4절에 보게 되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리 하나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다. 포항 샤론 교회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성령 공동체로 한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 줄쳐보십시오.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빌립보 교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복음 전파에 큰 기여를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첫날에 그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났는데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선교를 위해서 첫날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다. 오늘 핵심의 단어는요,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들이 첫날부터, 바울을 만난 첫날부터 너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건설회사 다닐 때요, 예수님을 믿고 건설회사 다닐 때 건설회사 다니는 그 목적과 일은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기관이 기독교 TV에 다닐 때도 복음을 위하는 일을 위해서 직장을 다닌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담임목사 때도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직장을 다녀서 서리 집사 때, 안수 집사 때 그때도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있고, 선교기관 다닐 때도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있고, 전도사 때도 복음을 위한 일, 강도사, 부목사, 담임목사도 복음을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타벅스가 아닌 브리아 카페를 위해서 하는 일도 복음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브리아 어디 갔노? 제가 설교를 할 때 스타벅스가 한국을 대표한 그 카페인데 브리아인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어요. 딱 올리면 듣는 분인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브리아가 어딘겨? 팔아주러 가야 되는데
부리아가 어딘겨? 거기 커피 팔아주러 가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어쨌든 부리아 카페에서 이렇게 하는 일도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엘리야 산후 조리원도 하는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죄송해요. 엘리시아. 쓰긴 엘리시아라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알아들어요. 다 네이버 검색하면 다 이렇게 바로 떠요. 엘리시아 산후조리원입니다. 어쨌든 포스코에서 일하는 것도 복음을 일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피와 땀을 흘린 헌금이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선교지와 국내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6절 보세요. 마지막 6절. 너희 안에서 주셔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5절 6절에 등장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착한 일. 바울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 우리 포항 샤론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것도 착한 일을 하신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구 종말까지, 인류 종말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교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교회의 구원의 은혜를 착한 일이죠. 착한 일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 그것이 착한 일이죠. 교회에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 그것이 착한 일은, 하나님 하시는 착한 일은 5절에 있는 복음을 위한 일, 이것도 착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본인이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할 곳이 없어서 강가를 가고 있는데 한 무리의 여성들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요, 어디에도 바울의 수고와 강가에서 바울을 만나서 자기의 집을 내어드리고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 여인들의 수고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어디에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여인들은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아서 집을 오픈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고 그것을 교회로 이렇게 서가기까지 기도와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요, 빌립보서에는 바울의 수고와 강가에 있는 이 무리의 여인들, 특히 루디아에 대한 그 수고에 대해서는요, 언급이 일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그것도 착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것도 그 착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우리에게 열정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더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착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지기가 되는 것이 우리의 1등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착한 일을 본 교회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너끈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을 우리 교회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너끈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왜 우리가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을 못 보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과 광야의 길입니다.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일이 굉장히 잘 풀릴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꽉 막힌 것 같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늘 건강할 줄 알았는데요, 몸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몸도 아프기 시작하고 또 어려운 일도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착한 일을 본 자는
그것을 너끈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자, 6절의 마지막 하반절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한번 6절의 하반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한번 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번 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그 착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줄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